사람들은 자기가 볼 수 있는 것만 봅니다. 자기가 볼 수 있는 것. 취사선택한다는 말이겠죠.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보기 때문에 다른 방향에서 보는 것을 전혀 보지를 못합니다. 서 있는 자리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고, 또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고, 생각하는 대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집안일을 하더라도요, 사위가 집안일을 하면 참 기특하다고 말하고요, 아들이 집안일을 하면 못난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딸이 딸을 낳으면 살림이 천 나왔다고 좋아하는데, 며느리가 딸을 낳으면 듬직한 건 아들이라고 또 그렇게 비꼰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들이 살찌면 부었다고 말하고, 사위가 살찌면 딸이 잘해줘가지고 정말 보기 좋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며느리는 남편에게 쥐어 살기를 원하고, 딸은 남편을 쥐어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어머니인데, 딸을 바라보는 눈하고 며느리를 바라보는 눈이 다르고, 아들을 바라보는 눈하고 사위를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요, 모든 면들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제 방에는요, 커피잔이 있어요. 예전에 손문성 선교사님이 저에게 선물로 준 이태리에서 이태리때라고 컵에 알잖아요. 가운데 고무 박힌이 들어있는 거 붙잡아도 뜨겁지 않고 그냥 열 전달이 안 돼서, 그리고 커피도 많이 안 마시고 조금 마시도록 그렇게 된 거 선물을 주었어요. 우리 막내 손주가 와서 놀다가 그 컵을 갖고 놀다가요, 그냥 갖다 놔야 되는데 퍽 던지는 거예요. 퍽 던지는 게 안 깨지겠습니까? 박살났습니다. 아니, 내가 아끼는 건데 저걸 갖다가 집어 던지면 어떡해? 이게 짜게 들려지면 안 되는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것도 처음 모르는 애가 던졌는데, 하나님이 이제 새 걸로 바꿀 때가 되었다고 죄를 통해서 바꾸라고 그러는가 보다. 여러분, 그릇을 깨더라도 아무리 아끼고 사랑하는 그릇을 깨도 이미 깨진 걸 어떡합니까? 아이고, 오래 썼으니까 이제 바꾸라고 하는 표시네.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얼마나 내가 아끼는 건데, 그리고 사랑하는 손으로 쥐어 패거나 때리거나 그런 사람들도 가끔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느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밝게 살 수도 있고 어둡게 살 수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그들의 그 머릿속에는요, 이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게 아예 그 머릿속에 새겨진 민족이에요. 원망과 불평이라는 게. 여러분 머릿속에는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감사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민족이겠습니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백성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애국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하고 종살이 할 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준 거 아닙니까? 그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그 애국의 강력한 바로와 그 군대를 꺾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이스라엘을 구축합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고 찬양했습니까? 그리고 출애굽을 한 후에도요, 홍해 앞에 왔을 때 우리를 저 홍해 바닷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끌고 왔느냐, 아니면 저 애굽 군대에게 우리가 칼에 도륙을 당하라고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왔느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는 게 나았겠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게 나았겠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가만히 잊어버렸어요. 애굽의 그 재앙들을 내리면서 애굽의 신들을, 애굽의 바로를, 애굽의 군대를 꺾었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자꾸 원망하고 자꾸 불평합니까? 앞길이 막히니까 그래요. 죄에서 적군이 쫓아오니까 그래요. 여러분, 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길이 안 보일 때 원망하잖아요. 길이 안 보일 때 원망하고, 앞이 막혔을 때, 답답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 뒤에서 여러분들을 추격해오는 원수마귀 적들이 새까맣게 몰려올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는 소리, 왜 이리로 끌고 왔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왔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왔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에 때로는 환난의 때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무너져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 생활하다가 직장에서 쫓겨나는, 때로는 실직하는 그런 절망의 순간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친구나 사랑하는 형제나 가족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 때문에 마음 아파 밤새 밤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 형제 때문에 괴로워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왔느냐고,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있느냐고, 왜 나만 이러냐고. 여러분, 왜라고 묻기보다 어떻게 이 고난을, 이 시련을, 이 어려움을 극복할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말아야 숨을 것 같은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설명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입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원망의 입술, 불평의 입술, 절망의 입술을 닫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의 말이 하나님에게 들린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실행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겠다 하면 죽는 일이 생기고요, 살겠다 하면 사는 일이 생깁니다. 잘 됩니다. 아멘. 잘 됩니다. 아멘. 잘 돼요. 아멘. 우리 민족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민족입니다. 얼마 전에 삼성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공사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800조가 넘는 사업을 따냈어요. 어마어마한 역사 아닙니까? 안 된다고 그래요. 되는 곳이 있어요. 할렐루야. 죽는다고 해서 사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이 다 죽는다고 해도 우리는 산다. 아멘. 남들은 잘 된다 할 때는요,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의 환난의 바람이 휘몰아칠 때, 죽음의 그늘이 여러분을 덮을 때 일어날 힘도, 손 하나 들을 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절망 가운데, 좌절하는 가운데에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때, 그때 여러분 입 닫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죽을 상황이 되어도 입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들에서 종들이 양을 치는데 가축을 키는데 갑자기 적들이 와가지고요 그 모든 짐승을 다 뺏어가고 종들을 죽이고 난리를 쳤습니다. 자식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서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온몸에는 종기가 나가지고요 막 피고름이 나가지고 기활감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긁습니다. 아내는 욕하고 네가 이제까지 신앙생활로 하나님 믿었는데 정말 좋다. 너나 잘 믿어라.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친구들은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너 무슨 죄가 있지? 하나님께 숨겨놓은 죄가 있으니까 이런 형벌이 있지? 친구들은 그를 비난합니다. 누구도 그를 위로해 줄 자가 없고 누구도 그의 마음을 달래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욥기 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더라. 그 수많은 환난과 풍파 앞에서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을 때 욥은 입을 닫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한 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이런 고난과 이런 아픔과 이런 상처가 있습니까? 탄식한 것이 아니라 입을 닫았다는 거예요. 입을 닫았습니다. 그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려고.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주신 축복은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에 눈앞에 있는 고난 때문에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250만 명이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못 빠져나와요. 그런데 애굽을 탈출하게 하신 하나님 어떻게 250만 명의 홍해를 건너요?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에 물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제까지 축복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에 눈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원망을 쏟아놓고 불평을 쏟아놓는 그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도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한 사람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요 이 이스라엘을 막 짓밟고 있습니다. 누구도 골리앗 앞에 맞설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사랑을 받아서 사울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비서실장과 같이 사울을 따라다니며 도와드렸습니다. 근데 그 사울이 장인되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없이 교묘하게 꾀를 만들고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여러분 장인이 여러분 죽이려고 칼 들고 다녀보세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이 장인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쫓아다녀보세요. 근데 다윗은 시편 17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결심했어요. 무엇을 결심했습니까?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 앞에서 그들이 시험을 받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찾는 영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환난과 고난은 이 마라에 이르게 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온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끌고 왔겠습니까? 아니면 고생 치탕시키려고 끌고 왔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쁜 길로 인도했겠습니까? 좋은 길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아니에요. 조금만 가면 물이 있어요.
250만 명이 넉넉히 먹다가 남은 오아시스 엘림이 있어요. 12생물이 있어요. 70주의 종려나무 그늘이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대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마라로 인도했을까? 왜 하나님은 엘림을 놔두고 마라로 인도했을까? 왜 하나님은 좋은 곳을 놔두고 이곳으로 인도했을까? 25절에 있는 말씀은요,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에 제일 끝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시험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려고 그곳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을 우리는 유혹이라고 하고요, 미혹이라고 합니다. 미혹, 유혹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을 우리는 시련이라고 합니다. 시련.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사업의 실패로, 때로는 우리에게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게 하고 누명을 쓰게 하고, 그 모든 시련은 어떻게 됩니까? 이겨내야 돼요. 극복해야 돼요. 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준 시련이라고 하면 이 시련을 잘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감당할 시련만 주신다고 했는데, 감당할 고난만 주신다고 했는데 이겨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해서 이제야 내가 너를 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습니다. 욥도 그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갑절에 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은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4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더우야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느니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목마르고 줄이고 굽고 죽게 하려고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샘물이 있는 곳으로 이끌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은,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들이 더 강력한 민족이 되게 하고 더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게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저는 이 문제를 사람의 방법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들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원망, 불평이 그들 속에는 내재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지금이냐? 모세, 너 때문에 너를 믿었다고 죽게 되었어. 너 따라갔다가 망하게 되었어. 모세는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모세는요, 그들의 원망 속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천만인이 뭐라고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 있을 동안에 어떤 귀신 들리고 벙어리 들린 그 자식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벙어리 된 아이를 고쳐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나가라! 귀신 나가라! 물러가라! 소리쳤지만 그 똑똑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이 아이를 못 고쳤지요? 왜 우리는 이 귀신을 못 내쫓았지요? 그때 주님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고 방법을 먼저 찾아요. 인간의 방법을 먼저 찾습니다. 찾다 안 되면 그때 기도하러 와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우리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면 기도만 하면 다냐고.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하나님을 알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할렐루야. 길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가기만 하면, 그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그 모든 인생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치료해 주시는 분입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면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여러분, 기도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인이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여러분 지혜로, 여러분 방법으로?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푸십시오. 그 하나님의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 보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가 능력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성경 66은 역사가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할렐루야,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자의 입을 막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불가능한 것 가능하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의 방법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람의 방법을 먼저 찾아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을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웃겨요. 하나님의 방법이 웃깁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니, 나무까지 하나 던졌다고 물이 달라져요? 여러분, 모세는요 수없이 많이 경험했어요. 왜? 지팡이 하나 가지고 던졌더니 뱀이 되고 다시 집었더니 지팡이가 되었어요. 그 지팡이로 하수를 가르고 그 지팡이로 파리의 재앙, 이의 재앙, 메뚜기 재앙, 수없이 많은 재앙을 내리면서 애굽의 바로를 꺾었어요. 지팡이 하나로. 그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갈랐어요. 이 지팡이, 이게 별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능력이라고 하는 걸 믿었어요. 방법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능력이라는
여러분, 어떤 집합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은 십자가가 부끄러운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세야, 십자가를 꽂아라. 십자가를 붙들어라. 십자가를 꽂는 순간, 십자가를 붙들어내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세는 소수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는 걸 믿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방법이에요. 그것이 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화면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디모데 11장 1절에는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아멘 하고 갈 때 기도가 일어나는 걸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 마라로 인도했는가, 여기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요, 우리 한번 2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천천히 읽어가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여기까지.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로 인도했습니까? 그들을 시험하려고 이끌었다는 거예요. 뭘 시험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시험하는 거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들 시험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어려움에 원한에 오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그 순종을 시험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아, 갈 땅을 떠나라. 아멘. 떠났어요.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네, 아멘. 순종했어요. 오늘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시험을 줍니까? 왜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을 줍니까? 여러분 사업에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게 합니까? 그걸 통해서 여러분 시험하고 있다는 걸 아세요?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안 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45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1.1도 틀림없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한번 26절을 이어서 봅니다. 내가 보기에 의의를 향하여.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그 어려움 중에 환난 중에 의롭게 사는지 안 사는지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 있잖아요. 형편이 좋아지고 또 사람이 좀 넉넉해지면요, 사람 마음도 너그러워지고요, 죄도 안 져요. 죄 안 짓습니다. 어디 가서 탐내지 않아요. 탐내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저번에 가고 싶다. 아니, 집 다 했는데. 아니, 다 했는데. 요즘 뭐 어디 가서 저기 하잖아요. 옛날에 저기 부천에 해진뷔페라고 처음에 가본 적이 있었어요. 뷔페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사람들 거기 가잖아요. 싸우느라고 정신없었어요. 보자기 언제 집어넣는지 잔뜩 싸가지고 오고. 요즘 뷔페에 가서 싸우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난 제일 싫어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뷔페입니다. 이것저것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가면 싸우느라고 정신, 요새는 그 싸우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가서 막 주워 먹지 않아요. 맛있는 거 먹여보려 먹지. 왜요? 넉넉해져 떼는 거예요. 삶이 풍성해져 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는요, 잔치집 가면 뭐 싸주지 않나 하고 쳐다보셔요. 요새 잔치집 가서 싸우는 사람 없잖아요. 그만큼 넉넉해져 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려워지면 좀도둑이 생기고요. 남의 거 훔치게 되고요. 가져오게 되고 그래요. 왜요? 어렵고 힘들 때, 그 어렵고 힘들 때도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가? 정말 힘들 때도 정직하게 사는가? 고난이 왔을 때도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사는가? 그걸 하나님이 보신대.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하게 바르게 살면 반드시 돌아보십니다. 여기 8장 6절에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케 하실 것을.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의 사람답게 살면 하나님이 돌보시겠대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죄를 짓지 않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26절에 또 그 뒤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이 치료와의 광선을 바라겠답니다. 치료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편이 좋아지면요, 헌금도 잘해요. 성경도 잘 줘요. 할렐루야. 성기사님 오면 성기부터 드리고, 목사님 제가 좀 대접하겠습니다. 형편이 좋아져 보세요. 가고 싶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어려울 때도 믿음을 지키는가? 어려울 때도 죄를 성수하는가? 어려울 때도 11조 생활을 온전히 하는가? 정말 살기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도 믿음의 삶을 지켜내는가? 그의 계명과 그의 규례를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내가 보려 함이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보려 합니다. 여러분, 마라의 현장에서 우리는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배우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